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내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아끼고 자기 것을 다 주지만 사울왕은 백성이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한 그를 두려워하고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싸움인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부족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시기, 곧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는 군인들은 환영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악기로 동원하고 춤을 추며 백성들이 기뻐하고 축제에 같이 보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처럼 여인들은 뛰놀고 노래하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여인들의 노래는 단순했지요.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 사울이 먼저 오히려 언급되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영광은 왕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사울 왕을 먼저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근거로 고대 근동에서 천이라는 숫자, 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노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렸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왕은 그 말에 굉장히 불쾌하고 오히려 심하게 화까지 내죠. 8절 시작에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몹시 언짢아 하게 됩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 태도, 말, 표정, 결국 습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울은 강하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의 감정은 격동하게 되죠.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평정심을 잃게 되었고 사울의 내면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다 빼앗긴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면의 평정심을 깨어지면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감정의 굴곡이 있으면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정심이 깨지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우화 중에 하나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신체 조건과 다르게 토끼가 거북이에게 지고 맙니다. 왜 토끼는 거북이에게 지고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만해서 그랬다, 교만해서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던가 잠을 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만한 마음도 결국 그래서 낮잠을 자는 것도 처음에 그랬던 것은 아니죠. 언제부터 교만이라는 마음이 생겼나요? 네, 토끼가 거북이를 뒤돌아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줄 알고 있었다면 먼저 달려가지 않았겠지요. 여유를 부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토끼는 처음에는 잘 뛰어갑니다. 하지만 뒤돌아 저 멀리 오는 거북이를 봤기 때문에 토끼는 처음 마음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비교하면 내가 남보다 나아도 결국 교만해져서 실패하게 되고 남보다 못하게 되면 이렇게 사울 왕처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라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한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하죠.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갑질한다고요. 정말 그것이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일까요? 내 노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는 것일까요?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모르면 저주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있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시기라는 단어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행동이고요. 마음이고요. 질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집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뭔가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나요? 네,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은 다윗, 즉 사람을 주목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주목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이 모든 것에 그 지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태도이지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그 시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하여 그 문제를 주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안에 우리가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묵상은 무엇일까요? 묵상은 하나님을 또한 주목하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흩어져 있던 생각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네,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이 제 마음에 두고 있는 기도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것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렁이는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우리 행동과 표정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드는 감정이 두려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분쟁이고 다툼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시간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